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이루어져요. 또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BC 2000년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시간은 BC 1000년경입니다. 자그마치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수없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시간이 자그마치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종말을 연장시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바르게 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과정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걸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도 세상을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이 영토를 보면 동쪽으로는 갈릴리 주변과 서쪽으로는 지중해, 또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어기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인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처럼 물을 끌어오거나 또 이렇게 비를 담아두었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돌보실 때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6절로 1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속히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축복의 길로 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2장으로 갑니다.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같이 먹을 게 걱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나운 짐승의 위협이 있지도 않았어요. 또 강한 대적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적의 위협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나 보호하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을 지나면서 그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전부 다 공산군이 이렇게 이제 이 지하에 들어가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여러분 개시하잖아요. 그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 작전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뜨겁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나운 호랑이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함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강한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강한 몽고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초원을 떠나서 한 곳에 정착하여 원나라를 세우면서 이 넓은 영토에 물질의 풍족함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서 살이 찐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탈 수가 없었어요. 훈련되지 않은 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초원을 빨리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태함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태예요. 안락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편안함에 물드는 겁니다. 신앙에도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태함이에요. 사람이 나태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초막셋을 짓고 마냥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마냥 살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마냥 이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마냥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태해갑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가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보십시오.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계속 여러분 추구해 가지 않습니까? 술도 더 좋은 거 알코올에 빠지고 또 환각 그 물질에 빠지고 또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깊게 빠집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문화에 깊게 빠져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변 문화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예전에 교회에 나오면요, 이 교회가 우리나라를 여러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배울 것들이 있었습니다. 글도 배우고요, 또 노래도 배우고, 뭐 악기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게 있었어요. 또 학교를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면서 교육의 기회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아줌마, 아저씨, 뭐 김씨, 이씨, 뭐 박씨, 개성댁, 김포댁, 개똥이, 소똥이, 뭐 말똥이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호칭합니다. 또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면에서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문화에 끌려가요.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영화보다 재미있을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TV 그 프로그램, TV는 나의 목자시니 TV 프로그램보다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재미삼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 우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요, 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원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져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든 돈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도 주셨는데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는데 그 직장을 더 우선시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하면 여러분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겨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더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요. 때로는 재물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물건이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에 깊게 빠져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아셨어요.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잘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다른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았어요. 일부를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질 때마다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기시니라고 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미디안 족속을 치게 하셨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각 지파에 다 이제 보내요. 그래서 군사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다 군사들이 오니까 보니까 약 3만 2천 명이나 왔어요. 이 정도면 한번 싸울 만하다 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으로 그래도 뭐 그럭저럭 해볼 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군사들이 막 가다가 이제 물이 맥히니까 막 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여기서 그 시내가의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먹는 300명을 남기고 모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그 숫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서 이 300명에게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해요. 큰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몰래 감추고 여러분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발자국도 여러분 살살 해가지고 깜깜한 어둠 속에 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이 한 번에 나팔을 확 불 때 이 항아리를 땅에다 다 깨트리겠습니다.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번에 300명의 사람들이 확 던지니까 아주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온 줄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어둠 속에 여러분 두려우니까 막 칼을 휘둘러.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해내셨어요. 사사기 13장 1절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번엔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줍니다.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되풀이해요. 성경을 보면은.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치게 하셨어요. 궁지에 몰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삼손과 데릴라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원래 그 드릴라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방탕하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해서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어뒀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은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실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가 다시 삼손에게 내려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강한 용사라 그랬어요. 너는 강한 용사라. 기드온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도 여러분 그 주변에 무서워할 수 있었잖아요. 그 미디안 족속에 여러분 볼때같이 여러분 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강한 용사라. 그랬을 때 300명으로 7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강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요. 여러분 이 속에서 누군가는요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또 여러분이 모범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강하게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강한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의 사회에
지금 하나님 너무도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강한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다 두려워할 때에 그곳에서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